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믿은 걸 축복합니다. 저는 어떤 때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 이런 믿음은 유전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학교에서 배워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착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 고백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할 때도 요한복음 1장 11-13절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 받은 것입니다. 이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그런 믿음 갖고 있어도 냉랭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웬마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지금 그 뒤에 결론은 뜨거워졌다고 했지만은 그 앞에 보면 냉랭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뜨거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고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아마 70명 중에 속한 사람들이라 생각하는데 왜 예수를 따라다녔는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다닌 거죠. 그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7가지 모습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예수님의 성탄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사사로운 생활했지만은 30년째 지나서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을 30세쯤 되었다는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오신 선지자의 사역과 제사장의 사역과 그 왕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걸 공생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오전 9시라고 성경 기록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오늘 새벽도 왔지만은 사복음서의 제일 마지막 장 첫 절은 그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10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하늘에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가시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 1장 11절에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것은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약속을 우리 믿어야 되는 것이며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7번째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믿으셔야 되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시며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십자가를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은 더군다나 믿지 못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12 사도들 다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본 막달라 마리아나 그런 여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저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2 사도들과 또 이들은 아주 그동안 3년 동안 주님을 따랐고 믿었던 그 믿음의 결국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 그럼 자기들은 거기서 뭐 벼슬도 하고 허요시갈 줄 알았던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정반대인 것입니다. 왕이 되긴커녕 저주받은 죄인들이 죽어야 될 그 사형틀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모습을 볼 때 사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두 사람도 아연실세 모든 꿈은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것처럼 저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이틀 동안은 머물러 있었지만은 저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냉랭한 마음의 증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냉랭하다 말은 이런 마음은 믿음의 거처인 것입니다. 로마 10장 10절에 사람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은 성령님이 계시는 전도 될 수 있고 귀신이 와서 살고 있는 집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귀신이 없는 것은 감사한 것인데 왜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거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지는 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믿음, 이 마음의 믿음, 그 마음이 냉랭해지니까 믿음이 문제 오는 것입니다. 냉랭한 마음이란 말은 믿음이 냉랭하다는 뜻인데 믿음의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 걸 보고는
그렇게 죽으셔야만이 되는 걸 모르고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던 분이 아무런 힘도 없이 뭐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그 처형된 걸 보고 너무나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믿었던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회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불신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보셔야 돼요. 우리 믿음을 보셔야 돼요. 믿음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뜨거울 때도 있지만 냉랭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냉랭해지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지요.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참으로 축복이고 하나님 은혜인데 이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믿음을 도와주는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이 믿음을 병들게 만들어 뺏는 환경인 것입니다. 예수 믿었던 그 믿음도 냉랭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집도 버렸습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사도들처럼 그 모든 고향 다 버렸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복음의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보고 냉랭한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저녁 때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가셨는데 동행하고 있지만 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전의 모습과 달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은 생전의 예수님 그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만 혈과 육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고 계셨던 것입니다. 신령한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서 벽이 있어도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몸으로 오셨는데 몰라봤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말을 걸어도 좀 무뚝뚝하게 투명하게 대답하는데 얼굴빛이 우리 읽자리씀 앞에서 1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인생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슬픈 인생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 슬픈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냉랭한 믿음은, 냉랭한 마음은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마음, 뜨거운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결국은 복음 믿음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복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만 되는데, 생전 공생애 때 예수님은 잘 믿었는데 공생애 때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했어도, 심지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고 난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지금 다 꿈에 들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가면을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되고 자기들은 그렇게 호의호식 올 줄 알았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정반대였습니다. 내가 이 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년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 장면도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했는데도 말씀했는데도 저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믿음은 7가지 예수의 모습 속에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고난인 것입니다. 요즘도 많은 성도들이 고난은 싫어하고 영광만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결국 냉랭해질 것이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랬던 이 사람들이 오늘 32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냉랭하던 마음들이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이님 오셨습니다. 결론에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뜨거워졌다는 말은 그것은 여러분 관주성경에도 보면 불타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또 다른 뜻에 있습니다. 황홀하다. 이 원문이 카요멘인데 그 카요멘의 뜻은 지금 여기 뜨겁다고 그랬는데 불타는 마음, 황홀한 마음. 그건 표현이 한마디로 하면 은혜 충만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뭐라고 표현은 각각각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실제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은 마음에 큰 기쁨이 오고 막 나도 모르게 눈물 나잖아요. 그게 쉽게 해서 사물통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야. 은혜 받으면 막 기도가 나오고 찬양해 놓은데 그냥 보통 때보다 침이 막 튀잖아. 침물 좀 있으니까 막 눈물이 쏟아요. 눈물 쏟다가 콧물이 나오잖아요. 땀방울이 막 흐르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로 뜨거운 마음이라는 것은 이 사무를 통해 은혜를 받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창 은혜 받을 때 뜨거울 때는 이런 말들 많이 했습니다. 막 눈에서 막 눈물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콧등이 시큰하고 콧물도 나고. 저도 은혜 받을 때 마음이 뜨거울 때 저는 체면을 많이 차리는 사람인데 염치 체면이 없어요. 뭐 사람들이 인식이 안 돼. 오직 주님의 받은 은혜, 할렐루야, 이런 그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믿음이 뜨거워지니까 다 바꿔지는 시간표가 오더라고요. 8월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도 많이 힘드시겠습니다만 8월 달도 힘들 겁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힘들 것입니다. 답이 하나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 따라서 뜨거운 마음을 갖자. 내가 갖고 싶어 갖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셔야 갖는 거예요. 이게 그 결론 말씀드리고, 뜨거운 마음을 가졌더니, 마음이 뜨거워졌더니 이 사람들이 환경이 바꿔진 게 아닙니다. 무슨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냉랭한 마음 같던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 그 예수를 동행하고 있지만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 우울상 죽을 짱하고 슬퍼하던 사람들, 그 복음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싹 바꿔져서 반대가 돼서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요 신기한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그 부분적으로 좀 차가워지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음만 뜨거워지면, 믿음만 뜨거워지면 모든 건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네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이 냉랭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뜨거운 마음 가지니까 첫째로 어떤 그 반응이 했느냐, 복음 예수를 알아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31절 하트 갔다 오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띄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좀 전에 예수님이 동행했었는데 알아보지 못했는데 지금 그 예수님이 달라진 게 아니고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왜 알아봤느냐? 저리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는데, 이 눈이 가려웠다는 그 원문이 크리오테오인데, 크리오테오란 말은 의식이 바꿔지지 않는다, 또 시각이 바꿔지지 않는다, 생각이 지금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쁜 생각, 나쁜 의식, 나쁜 시각이 뭐요? 예수님은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근데 부활해서 나타나셔서도 그 시각이나 생각이나 의식이 바꿔지지 않는 상태를 크라우테오인 거예요. 우리 이걸 눈이 가려웠다고 그랬는데 지금 눈이 뭐 가렸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과 이런 의식이 가려워졌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어, 끝났어, 우리 3년 동안 헛고생했어. 어떤 사람도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 그분 그래요. 정말 늦은 나이에 사명받고 모든 걸 다 드리면서 늦은 나이에 신학도 하고 목사하고 하고 개척교회 하는데 오늘 내게 돌아온 꼴이 이겁니다. 그래요. 그 말 듣고 놀랐어요. 벌써 그 믿음은 복음 믿음이 아니죠. 복음 믿음이 아니죠.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상담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도 그분을 던질 사람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아무도 여러분 자유하지 않습니다. 나도 오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시네. 십자가에 죽으셔도 끝난 줄 알았더니 살아나셨네. 복음 예수를 만난 거예요. 복음이 뭐지요? 복음주의, 복음적, 복음설교 많이 합니다. 복음의 그 진실한 내용은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예수님이 성탄하셨을 때 뭐 동방박사들이 나와서 경배했지 아무도 모릅니다.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딸딸 이우고 암송어 필사하는 바리새인들 성경 다 모릅니다. 그 외로운 고독한 가운데 맑고 있게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난 소식을 잠자는 사람들이 찾아간 게 아니라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 찾아가서 말합니다. 오늘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느니,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유한겔리온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뭐 목자들에게 무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목자 생활 그만두고 좋은 직장 준다? 그거 아닙니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중한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신 그분만이 그리스도신 거예요. 흑암이 깜깜한 이 땅 위에 복음의 광명한 빛이 비쳤으니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인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어도
복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신비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상이나 어떤 종교적인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냉랭할 때 몰라봤는데, 여러분 믿음이 식어질 때, 믿음이 차가워질 때는 생각이나 모든 의식들이 부정적이고 불신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마음이 뜨지고 믿음이 뜨거워지면은 그것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왠지 예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 차이를 잘 진단하셔야 돼요. 오늘 내 마음이 냉랭해지는가 하는가,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하는가 봐야 돼요. 만약에 냉랭해지려 한다면 빨리 그것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물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복음 예수, 할렐루야. 복음 예수란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알아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내 안에 계신가요? 복음 예수가 내 안에 계신가요? 믿음이 뜨거워지면,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멘.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고 온 자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복음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두 번째로 뜨거운 마음속에는 그 복음 믿음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33절, 34절 같이 합독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믿음이 뜨거워지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이 싹 방향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당시 예루살렘 쪽 올라간다고 하는 상황은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죽인 자도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따라던 제자들과 그리고 70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러니까 사도들이 먼저 도망간 겁니다. 자기들도 지금 목숨 위태로우니까. 그런 상황인데 거길 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만났던 장소, 그리고 잃을 수 없는 예루살렘, 거기 가서 어떤 고난이 오고 그리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마음이 써야 된다는 말처럼 거기 올라가야 뭐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고향을 잃은 사람이 그 본능적으로 자꾸 고향을 찾고 고생하다가도 거기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그 본향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화된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자꾸 장성해야 돼요. 아멘. 처음에 예수를 영접했을 때는 어린아이 믿음이죠.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어려웠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놔라. 지난주에 우리 아등부 압축 성경학교도 했고 어제는 또 청소년 압축 우리 수를 했습니다. 뭐 시간은 짧았지만은 아마 학생들이나 우리 아동부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님들 같이 왔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같이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복음적인 메시지를 요약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뭐 세상 얘기, 뭐 이런 예화 같은 거는 두 번 얘기하면 별로 좋지 않지만은 복음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들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 아니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아주 신령한 은사가 있고 저희가 어떤 그 귀신 잡는 권능인 줄 알고 전화도 오고 찾아오기 합니다면은 나는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은사 권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 의미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예언도 해주시고 그분이 귀신 결박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 그런데 이러한 은사는요 활용할수록 더 부흥되는 거예요. 사모님에서 내가 보니까 전부 다 훨씬 부흥돼 있어요. 그냥 만나도 안 해도 내일 만날 사람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비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지만은 신비한 사건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 좋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한쪽에 치웁니다. 한쪽에서는 저 신비주의 빠진 자들, 저 이단들이야 해놓고 우리는 오직 말씀 성경을 파고들거든요. 근데 얼마 가다 보면 한계만 나거든요. 한쪽 사람들은 그 말씀도 말씀이지만은 난 체험 가거든요. 이게 한국교회 역사였습니다. 예, 다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면 균형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말씀이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뒤에는 성령의 역사로 오시는 어떤 신의 역사들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가지가지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 속에 본질적인 구원 믿음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활 믿음 갖기시 바랍니다. 생활 믿음이라는 것은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 하나님의 청 사람에게는 풀려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응답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학업에 성공할 수 있는 비전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생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 믿음 플러스 후에 거기다가 생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사도들도 다 도망갔는데 이 사람들도 도망가다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는 뭐죠? 믿음이 충만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 충만해야 돼요. 문제는 만 가지일지라도 합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뜨거운 믿음. 이번 주간도 체험되길 바랍니다. 간증건가 되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냉랭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세 번째로 복음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40절 41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아시니 이랬습니다. 저들이 그 복음 믿음으로 충만하니까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문다는 것처럼 죽을 줄 모르는 그 예루살렘 올라가 보니까 그 사이에 또 예수님께 다 합력해서 선하게 만들어 놨었는데 도망갔던 제자들 다 다시 모아놨어요. 이 사람들도 가보니까 11사도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죽어 나는데 이게 우리 예배 끝나서도 가정에 가셔서 가족끼리 복음 포럼을 하셔야 돼요. 나는 우리 손자들하고 손녀가 얘기합니다. 내가 물어봅니다. 오늘 아멘 말씀 무슨 말씀 들어서 제일 거듭 얘기합니다. 그게 굉장한 아이들에게 신앙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말하고 있는 부모들도 다시 한번 그 복음을 누릴 때 거기도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앙 교육 방법은 신명기 6장 4절에 쇠막을 여기에서 들으라 그랬습니다.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냥 1시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 다 세상 얘기만 하고 그리고 세상 문화만 아닙니다. 집에 가서도 시간마다 우리 아이들하고 복음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뭐 제사장왕 선지자, 제사장은 속죄받고 왕은 마귀 해방받고 선하에 만나는 길,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백 된 거 자꾸 복음을 말할 때 거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자들과 함께 이 사람들도 끼어가지고 야 그래 우리가 그분 죽는 걸 보고 절망실망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살아계셨을 때 그렇게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교회가 중요하냐면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고 생활할 때 예수님 얘기 복음 얘기 잘 못하잖아요. 교회 오면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교회 와서도 여전히 그냥 세상 얘기만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와서는 대수시면 세상 얘기하지 마시고 은혜스러운 얘기, 서로 주고받는 복음 얘기.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또 오셨어요 이게. 오셔가지고 야 먹을 게 있냐? 얼마나 여러분 부활한 몸은 음식도 먹을 수가 있어요. 먹어야 사는 몸은 아니지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선을 굽고 있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잡섰어. 그 모습 보고도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이 기쁨의 근원이 뭐죠? 일이 잘 돼서 병이 나와서 애들이 공부 잘해서 뭐 시집가고 장가고 잘 돼서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복음 예수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으니 그 말은 이 사람들은 깨달은 거지요. 이분이야말로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기쁨의 근원 되시니 할렐루야. 오늘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사방팔방을 봐도 기쁜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뉴스를 들어봐도 전 요즘에 뉴스도 아직 보지 않습니다. 정치 얘기도 아주 듣기도 싫고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도 뭐 세계 모든 경제도 불황이고 또 미군이 또 독일에서 철수한다 하니까 주한 미군도 철수할 거라고 그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더 내라고 그러고 뭐 어느 정도 요구를 해야지 그냥 50%를 갑자기 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 생 도둑놈이지 말이야. 아니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미국 정가에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 좋은 소식이 없어요.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 생각하는 거야. 그래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하셨어. 선지자 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공생애하면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수없이 많이 보셨지. 그 증거에 도장 찍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다 살아나셨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다 살아나시라고 그렇게 예언되는데 베드로가 당당히 외쳤잖아요. 너희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것은 그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막 그런 복음을 느끼면은 막 마음이 황홀해지고 불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했지만은 앞으로 재림하실 것이고, 저는 올 새벽도 그렇게 불렀어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죽음을 맛보고 낙원에 가서도 나중에 부활해서 만나면 또 좋겠지만, 죽음도 맛보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으로 이 땅에 오신다면은 그 후련한 변화의 몸으로, 혈과 육의 몸이 벗어져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휴거될 텐데, 할렐루야. 휴거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급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상급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상을 받고 천중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할 텐데, 그래 이 땅을 그렇다고 여러분 허무하게 살고 쓸모없다 살지,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종말이 와도, 오늘 예수님이 와서도 내 할 일 똑바로 하시고 오늘 최선 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 마음에서는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분이 그리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복음 기쁨으로 세상의 슬픔을 이기십시오. 우울증을 치유하십시오. 귀신은 우울할 때 찾아옵니다. 슬퍼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때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하실 줄을 축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저들은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복음 전도에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47절 8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말씀하고 승천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 이후로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고, 그리고 저들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가 바로 우리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바로 구주가 되신다, 그 말을 증인한 말은 말투수라는 뜻인데 원문이 순교한다는 뜻이에요. 순교. 오늘 아까 우리 말씀에 기도했는데 이 제자화라고 하는 것은 그 말투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기 위해서는 목숨 걸어야 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목숨을 걸고 저들은 사명 감당하고 인생을 살다가 영생의 면류관 받은 것입니다. 냉랭할 때는 어려움도 없죠. 냉랭할 때 어려움도 없습니다. 무슨 전도입니까? 지금 내가 믿은 예수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3년 동안 괜히 헛고생했잖아. 그 돈 가지고 있었으면 그냥 내 지금 생활을 했으면 돈도 많이 벌을 것이고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냥 종교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따라오는 나중에 분복이지만 믿음의 본질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들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 큰 기쁨과 함께 뜨거운 마음과 함께 행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 갈수록 믿음들이 냉랭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목회하니까 알거든요. 뜨거웠던 사람도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군대 가는 주차장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옛날보다 더 냉랭해진다. 군대 가서 너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씀은 좌로나 치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여라, 담대하라. 여러분 마음만 뜨거워지면, 믿음만 뜨거워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종말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중요한 이 카요메에 어떻게 하면 뜨거워질 수 있는가? 4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늘 동행할 때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4절 15절.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들은 그냥 냉랭히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찾아오셨잖아요.
마음의 뜨거운 시작은 주님과 동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쉽게 풀어서 믿음 생활, 특별히 예배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장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에 담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이는 것 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교회 생활 성공하는 건데,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까 그 교회 생활 중 핵심이 뭡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이지 온라인 예배 된다고 하는데, 이런 온라인 예배 어떻게 한두 번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계속 지속한다고 여러분 믿음 뜨거워지겠습니까? 지금 다 반응 나왔잖아요. 아니라고. 근데 이제 냉랭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빌미 삼아서 그래 교회 안 가도 우리끼리 예배하면 되지 그런 거예요. 그것도 저는 마귀의 작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우리를 생길 수 없으니까, 한 번에 우리의 믿음을 냉랭하게 못 하니까 차근차근 냉각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 예배를 피하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 뜨겁지 않습니다. 지금 뜨거웠던 마음도 지금 식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건 본인이 알 것입니다. 그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구역 예배 회복하시고, 새벽 예배 회복하시고, 날마다 모였던 초대교회 예배 회복하시고, 그러면 뜨거워져요. 할렐루야. 예배하면서 무슨 잘사는법 강연합니까? 무슨 건강법 요리법 강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피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뜨거워질까?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거에 바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27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다고 그랬는데, 성경은 이 당시는 창세기에서 말라기 성경,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만약에 그리스도가 계시 없다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모든 설교나 모든 성경 공부라든지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그 어떤 성경 구절, 성경 말씀은 그냥 교훈집이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냉랭해져 있는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아 왜 이렇게 성경을 더디 믿느냐? 다른 말씀 안 했잖아요. 그 성경에 기록된 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하실 때 그의 고난과 영광을 설명해 줬는데 구약 전체를 통해서 가지고 자세히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4년도인가 기억나는데 여러분이 구역공과에서 성경과 그리스도라는 공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분 소중히 갖고 계시면서 매일 읽어보십시오. 제게 주신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말씀인 것입니다. 저도 신학도 했고 대학원도 했지만은 학교에서 배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초는 거기 있었겠죠. 전도하다가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성경은 성경 아닌 것입니다. 설교도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그건 강연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왜 그리스도가 고난받느냐, 그리고 영광을 어떻게 받느냐,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 고난받을 후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6월절 양 피 바르고 출애굽할 때 6월절 양이 뭐냐,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5가지 제사,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그 제물이 뭐냐, 이 온 인류를 위한 제물을 주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대표적으로 21장 그 9절에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되 노뱀 물려 죽었을 때 답이 없을 때 구리로 배 모양 만들어 높이 매달아라 철번 살리라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니고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 이는 나를 믿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없게 하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노뱀 사건을 가지고 예언한 것이 예표한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백성들을 인도하던 선지자 이 모세가 후일에 나와 같은 선제를 일으키시리니 바로 예수님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서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 쭉 얘기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 선지자 중에 미가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가 어디에 태어나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헤로드 왕이 어디에 태어나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했지만은 그들은 거기 가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 예언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찐한 예언이 이사야 선지인 것입니다.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 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53장에 그의 고난과 영광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맨을 맞으며 고난을 당하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나음을 입었도다. 근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말씀 듣다가 세례받고 구원받고 애굽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카요메리가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웃기는 얘기 좋습니다만은 뭐 잘 사는 방법 뭐 긍정적이 좋습니다만은 그것은 그냥 짬짬이 무슨 예화할 뿐이고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라 그 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딴 데 얘기했다고 마음이 뜨거워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동일한 것입니다. 세월이 2000년 지나가도 똑같습니다. 이 땅을 끝날 때까지 복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할 때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이 비밀을 누릴 때 놀라운 뜨거운 마음이 체험되더라고요. 명문교회 단거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사람 빙법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저 영적 운동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뜨거운 마음 성령 충만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일이 풀어집니다. 반대하고 방해하고 안 되기만 하면 귀신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애들이 돌아올 수도 있고요. 가지가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큰 기쁨의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은 어떻게 문에 뜨거웠는가? 부활하신 이유를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 31절 합독하십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먼저 번에도 부활하신 예수였거든요. 그때는 냉랭해서 못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동행하신 예수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 만나서 또 성경 말씀 들어서 뜨거워져서 그때 확실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다가 직접 만나니까 확실해진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예수님과 나가다 학수하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뜨거워지겠습니까? 할렐루야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할 것은 그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32절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고. 이건 결론 중에 결론인 거죠. 통행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해했던 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친히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체험한 거예요. 체험. 여러분 체험이라는 것은 아는 것과 같습니다. 아는 것이 실제로 내게 느껴지고 내게 이루어지는 걸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 명문교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의 축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의 축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세 천국의 축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은 냉랭해도 세상 모든 믿음들이 냉랭하니 그러가도 나는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나 때문에 옆에 추운 사람이 불지듯이 여러분 믿음 시켜져가고 냉랭한 사람들이 나 때문에 그들 믿음도 뜨거워지는 시간표거든요. 나는 사람들에게 냉랭해져가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고 냉랭해지는 사람들에게 뜨거워져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화로불가에 타는 성도가 되고 아까 기도한 것처럼 가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부가 안 되는 중에 첫 번째는 내가 냉랭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타는 믿음 갖고 있으면 반드시 흑암결 결박되고 가족부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지간 모자지간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남편 아내에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냉랭해져 가는 때 불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황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져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냉랭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올라갔는가? 오늘 주님과 동행했으며 말씀에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를 체험했기 때문인데 이러한 체험한 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고 그리고 금과 복음이 믿음이 충만하게 됐고 전도 세계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명목교회 성도들이 제자와 전도와 세교화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97